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장 3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틴어 코람데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형태인데요. 코람은 무엇 앞에서 또는 면전에서 이런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약간 문법적으로 변형된 형태입니다. 연결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그 현존 앞에서 사람은 마땅히 옷과 영혼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버젓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께서 단순히 유다 자손이 악을 행하여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명백한 범법 행위를 하든지 경미한 잘못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주위에 보는 눈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안 볼 때 몰래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는 눈이 있을 경우에는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단순한 예로 교통법규로 예사로 어기는 사람도 주위에 경찰차가 있거나 특히 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우리네 성향을 볼 때 더욱 안타까움이 커지는 부분이 조금 전에 강조해서 읽어드렸던 30절 앞부분,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유다 자손이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인지했다면 과연 이럴 수 있었을까? 차라리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서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할 여지는 생깁니다. 그런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자손들이 가증한 것이라 불리는 그 이방 신상을 드린 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지금 유다 자손이 악행을 저지른 장소가 원래부터 우범지역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내가 와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당을 당시 성전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일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온다는 그런 기대감, 마음, 그에 합당한 자세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그 성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조차도 우상들을 드리고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밖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전의식이 약해지고 흐려지기 쉬운, 하나님 눈 바뀔 거라고 여기기 쉬운 그런 곳, 여론과 대세에 휩쓸려가기 쉬운 그런 곳에서는 얼마나 더 대범하고 담대하게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그렇게 성전 밖에서 더욱 과감하게 자행된 끔찍한 악행이 31절에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이방신을 위한 제물 삼아 불에 던진 것입니다. 3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특히 부모 되신 분들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하나님께서도 생각지도 못했다 하실 만큼 끔찍한 방식의 우상숭배 예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상황은 다르지만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영유아들을 유기하고 방치하여 또 끔찍하게 살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뉴스를 꽤 종종 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유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도 그게 다수는 아닐 거다, 이렇게 기대해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하는 경우는 이방 종교에 심취한 우상의 특심인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저는 처음에 이 32절 9절 앞부분에 있는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이르면을 하나님께서 이 악행에 대해 유다 자손들을 심판하시는 날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당할 이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중대한 심판이 오겠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32절에 죽임의 골짜기라고 번역된 이 부분, 이 죽임으로 번역된 단어는 살해 그리고 학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학살하신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32절 뒷부분에 있었던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문장의 주어가 다소 불분명한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는 그들은 유다 자손들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불로 지나가게 하여 불에 살라들인 자녀들을 매장하여 처리했는데, 그럴 자리가 부족할 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희생된 자녀들이 한둘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32절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구나.
저는 평소에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영역이 어느 것도 없음에도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전혀 제어가 안 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보면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끔찍한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새벽에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요. 저의 매형이 경찰 공무원입니다. 최근 들은 얘기인데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현관문을 뜯고 들어갔는데 거의 100골이 다 된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매형은 그 장면을 못 보고요, 같이 출동한 동료 경찰이 보았다고 합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됩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뼈들이 무덤 밖에 온통 펼쳐져 있게 될 거다.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역시 적절한 비교는 아닙니다만 저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 그 앞을 지날 때 속도를 늦추는 것.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그 과속 단속 카메라 정도 수준만이라도 갖는다면 때로 내 마음대로 폭주하는 것 같은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 앞에서 적정 속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십니다. 자녀들의 형편을 두루 살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바라시면서 살피시는 그 눈앞에 오늘 하루 우리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고린도전서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몸이자 또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혹시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소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증한 것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 원어의 뜻, 우리에게 더 체감되게 옮기면 쓰레기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본문 당시 우상은 분명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별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은 대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눈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라도 이곳에 없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보게 하시고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은혜 주님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누구도 하나님 보고 계신데 악행을 저지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며 눈뜨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을 망각한 채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때로 폭주할 때가 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들이, 내가 이행하는 모든 결단들이 다 선한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그런 우상들, 그렇게 내가 가진 신념과 가치관과 이 세대의 풍조에 따라 우리 자녀들도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몰아내고 밀어내고 그 경쟁의 불구덩이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무지함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이 끔찍한 죄로부터, 또한 이 참담한 심판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되, 하나님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우리 어린이부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은혜와 감격이 있는 주일 예배 되도록 또 말씀의 수종자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폭우로 피해 입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수습하는 또 복구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또 어머님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신 우리 가정, 또 그 유족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오늘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되, 하나님 피상적인 평강, 입술만의 평안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안에 모든 우상과 같은 것들이 제거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땅 바깥에서 오늘 일정이 진행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일정들을 주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세훈 목사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스태프들 가운데 하나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모든 우상이 제거되며 소각되며 성령의 불로 살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소각되고 불태워져야 할 썩어질 것들이, 그런 우리 마음과 영혼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 불살라 없어지는, 그래야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또 다시 한번 또 폭우로 위축되고 또 경계하고 또 우려하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미 폭우로 삶의 터전에 이른 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찾아올 이 폭우 장마 전선이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 공궁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주님 믿음으로 견디며 버티고 계신 우리 가족, 유가족들을 주님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오늘도 찾아갈 우리 모든